네, 26년 5월 3일 살리는 교회가 18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24절에서 25절. 예, 제가 한 절, 사모님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AI 시대의 악인과 의인의 선택은 AI 시대의 악인과 의인의 선택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구나 각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때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AI 시대 때 더 많은 지혜를 쌓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이 기준이 돼서 악인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중에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정말 AI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여러 군데서 눈에 띄고 삶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때의 우리의 선택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 안경,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탁 쓰는 순간 AI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모님은 옛날에 암 자가 면역 쪽으로 자율신경계가 완전 파괴됐을 때 그 수치를 빠르게 끌어당겨서 정상화시키는 대로 논문을 썼던 사람이다. 논문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안경은 보자마자 저분은 어디에 나온 무슨 박사다, 이런 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데이터로 뿌려줍니다. 이 안경 내에서. 이게 AI 시대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앞에 있던 안경은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 얘기했던 것이 한국 자막으로 뜨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뇌에다가 칩을 심는, 그래서 똑같은 입장으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누가 각자의 행복을 각자가 추구하면서 사는데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해서 이 AI로 주식 투자를 하고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뇌에서 바로 신호가 뿌려지게 되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뇌 전기 자극 신호가 그냥 배고프지 않다라는 걸 강력하게 뿌려서 그 사람이 덜 먹게 되는, 이제 이런 시대를 향후 5년 안에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게 될 텐데,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이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 AI 시대 때 그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뇌에다가 칩을 심든, 아니면 그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혈류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칩을 심어서 혈류를 통해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똑같은 AI의 빠른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이런, 만약에
칩을 심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표를 받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권에서 멀어진다. 아웃사이더가 된다. 미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입장에서 AI 시대를 맞이하고 실제로 AI가 피지컬 로봇과 결합해서 우리의 보이는 세상을 다 지배하는 상태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24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자기의 욕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들은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데에 대한 강력한 욕망만 따라서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보면 사이보그처럼 점점점 변화시켜 갈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이 처음에는 내가 첫 번째 칩을 심었는데 그 1차 버전인데 혹시 남들은 2차 버전을 심어서 나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결핍으로 작용하고, 결핍이 마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뭔가를 더 채워야 한다라는, 그러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달려갈 겁니다. 결국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들은 인생에서 25절을 보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악인들 말하는데요. 악인들은 행복의 기준이 자기가 쌓는 그 환경을 토대로 해서 행복의 기준을 쌓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 위에 행복을 쌓으며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강력한 심판, 위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탁 와서 각종 AI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켰던 사람은 그 환경이 한 번에 무너지면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삶을 놔버리는, 그냥 무너져버리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가 들어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실패하면 성공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스스로는 자라왔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AI 시대 때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은 계속 AI에게 추천을 받기 때문에 실패할 버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른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됐는데 작은 실패 하나만 떨어져도 완전히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냥 추락해버리는 나약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위에 기초를 쌓은 의인들은 계속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2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은 한 번에 해오리 바람이 왔을 때 자기가 쌓아 올렸던 환경이 무너지면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서 즉시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AI 시대 때 우리가 남들보다 칩을 박았던 사람들보다 정보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환경에서도 그들과 거래를 못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우리들만의 거래하는 수준으로 많이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늘상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채워달라,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준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여기의 핵심은 AI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칩을 심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환경에서 매매 자체가 안 되는,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로 진행되는데 우린 그 디지털 화폐가 없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침 어떻게 나오냐면, 광야로 나갔을 때 39년 6개월 동안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 아합 왕에게 핍박받고 결국엔 아합 왕이 모든 걸 다 차지한 상황에서 권력을 꽉 잡고 엘리야만 찾아내면 죽인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릴 거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라 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때 엘리야는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줘서 이렇게 공급받는 구조로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필요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필요를 계속 채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의의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 뜻을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생명을 주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될 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물론 환경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기름을 부었지만, 왕이 된다 기름을 부었지만 쫓겨다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쫓겨다닐 때 그 환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통치를 40년 동안 해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의인들은 이 세대가 다 모든 것이 굉장히 각박하게 흘러가고 거짓되고 인간미가 사라지고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의인이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의지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선택함이 비주류가 주류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비주류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철기 문화를 뒤집어 엎는, 그리고 거기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또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나약한 자들,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일으켜서 자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전복시켜 왔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악인이 버티는 기준은 자기가 이룩한 든든한 환경인데, 그것은 인생에서 어느 순간 폭풍이 오면, 회오리 바람이 오면, 그 환경이 다 무너지면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무너진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위에서 버티면서 그 하나님 위에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희망을 넣어준다. 그 어려울 때에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넘어졌는데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산 소망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내일 그 사람은 안녕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의인은 내가 존재감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소통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위에 세워진 그 기준은 단단해서 어떠한 환경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을 더디지만 해 나갈 것이고, 그 소망이 결국 하나님 주는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필요를 채우면서 너의 갈 길을 내가 계속 뒤에서 등을 떠밀어주면서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앞에 저 멀리에 등불을 밝혀서 너의 방향성이 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매우 거짓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옳은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는 자라면 그 말씀이 실제로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을 갖고 주변을 갖다 대는 순간 거짓의 어둠들이 그냥 물러가 버리는, 그리고 뭐가 실제 상황인지가 밝혀져서 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여기구나, 여긴 위험했었구나를 다 알게 되는 그런 입장을 살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맺는다라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사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같다. 그러나 악인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기초 없는 삶은 무너지고 하나님 위에 선 산만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AI를 장착한 악인들이 강력해 보일진 모르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 위기가 왔을 때 환경과 함께 무너져가는, 턱없이 무너져가는 정말 허술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이 AI 테크 시대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미리 요셉과 같이 흉년 7년이 오기 전에 풍년일 시기를 잘 유지해서 흉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지혜로운 의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올 세대가 암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소통을 늘 하는 의인으로서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고 그 소망을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